오늘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2주 전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을 보셨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셨고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45절에서 48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언어가 다르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하나 되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여러분이 46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영어를 하나 빨갛게 적어놨습니다. Be perfect. 여러분, 이런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우리도 잘 알죠? 한국어 성경에는 온전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가 여러 번 얘기하겠지만 한국어 사전에서 정식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성경에 익숙하다 보니까 온전히 온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자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perfect. 우리는 perfect 하면 완전하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한데 무엇으로 완전하냐면 as you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분이 perfect, 완전하신 것 같이 be perfect, 완전하게 되어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5장 16절, 13절, 14절, 15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you are a salt라고 했어요. 너는 이미 소금이고 너는 이미 빛이라.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은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착각 속에 빠져서 가장 많이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는 종교가 여러분 옆에 있는 로마교입니다. 직접 신부하고도 얘기했고요. 직접 그 성도들하고도 얘기했었어요. 하물며 제가 주일학교 애들도 만나서 천주교 애들 만나서 이야기했었어요. 자기네는 되어야 된대. 착한 일을 안 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대요.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여기서 퍼펙트는요, 너는 퍼펙하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Be
perfect.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온전하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 부담이 확 되죠. 우리 어떻게 완전하게 되고 어떻게 온전하게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 나오면 무조건 결론이에요. 어디의 결론?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 대한 결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러므로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결론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8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로 결론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여러분 2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 48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프라이빗 라이프 살다가 꼴랑 10%, 3년만 공생애를 사셨고, 그 공생애를 살기로 딱 작정하신 누구, 맨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가기 위한 첫 번째 테이프를 딱 끊는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8가지의 복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이네. 이러면 세상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예수 안 믿는 종교가들이, 예수 안 믿는 교수들이 성경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정도는 다 연구하는 거 아세요? 인문학자 중에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연구해보지 않은 사람 없어요. 김용옥 씨 같은 사람 아시죠?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는 유명한 책도 쓰고 EBS 방송국에서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했던 머리 빡빡 깎은 하버드 나온 교수님 김용옥. 그 김용옥 교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헬라어를 공부한 다음에 내가 보니까 성경은 다 쓸데없고 요한복음 한 권은 쓸만하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연구해서 10년 뒤에 여러분께 강의하겠습니다. 진짜 강의했어요. EBS에서.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가지고 장난을 치는지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산상수훈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팔복만 기억하는데 5장은 1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꼴랑 기억하는 게 딱 2가지만 기억해요. 팔복과 빛과 소금.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뭐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조금 성경 읽으신 분은 십계명. 여러분 이렇게 딱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러분 21절 보세요. 그리고 22절까지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잘 보십시오.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누구요? 모세에게 말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말했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이 말이에요. 27절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31절 보세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3절 보세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마지막으로 두 개 더 남았습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마지막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구약 성경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다고요? 없애버리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6가지에 대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6번이나 얘기해요.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중에서 너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은 세상 사람이든 여러분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다시 2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보세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 보세요. 너희가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44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 설교 요약에 보시면 보세요. 48절은 21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 6가지 반제, 제가 한자로 써놨거든요. 여러분, 반대되는 주제, 말은 되죠? 요거 한국어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한국의 신학자들이 만든 특별한 단어입니다. 분명히 주제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혼 증서 주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복수하고 그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이 6가지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 대한 본질을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주셨고 너희가 1500년 동안이나 지켜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걸까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 안 해야죠. 그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법정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세상이 조금 더 더러워지고 이상하게 바뀌어서 간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옛날과 조금 달라서 그렇지 살인은 같잖아요. 그리고 여기 간음도 나오고 또 맹세하지 말라. 이건 좀 고루타분하죠. 요즘에 맹세와 관련된 이야기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혼증서 내주라. 그 다음에 뭐죠? 눈은 눈으로 보복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슬람은 여러분 평화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평화가 되지 우리는 평화될 수 없어요. 뭐 헨리 키신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여기 뭐 미국이 어떻게 해봐도 맨날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걔네들은. 그 다음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건 기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의 50%는 다 요 말이에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맨날 찌르고 뽑고 싸우고 폭탄 터지고 총 쏘고 날리고 이게 영화잖아요. 세상의 진리예요. 그런데 6번이나 여러분 유대인의 문학에는 2번만 똑같은 단어를 쓰면 강조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6번이나 강조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소리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말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러 오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내 말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죠? 내가 언제 올지 나는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요. 즉 예수님이 진짜 몰라서 모른다가 아니고 이 땅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로만 볼 때는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감히 2단 3단들이 언제 올 것이라고 난리고 치니까 다 문제가 되지.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 내일 온다 할지라도 그냥 새끼 밥 먹고 맛있는 거 드시고 성경 읽다가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면 돼요. 따로 준비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종말인데 여러분이 감히 뭐라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화 만드는 사람이나 뭐 학자들은 뭘 해야 된다, 2단 3단들은 뭘 해야 된다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든 관계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이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겉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본질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본질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요?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예배 그만드려라. 난 니네들 예배 더 이상 받기 싫다 하셨잖아요. 왜? 본질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들을 주신 본질이 뭐냐? 그게 결론 부분 뭐였어요?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가 온전하라. 그거를 레위기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다. 특별히 구별된 선민이야. 여러분 여기에서 스페셜 VIP 특별한 이것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대단하다, 남보다 유대인이 머리가 좋아, 남보다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어. 이거는요 나귀가 준 세상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 믿었으니까 공부 잘한다? 정말로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수두룩빽빽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머리 더 벗겨진 김용옥 교수. 대한민국을 휘젓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똥살똥 보는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인데요. 돈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세계 장수 마을 100군데 중에 예수 믿는 마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 장수 마을 중에 예수님 믿는 온전한 나라 믿고 있는 그런 곳이 있냐고요. 제가 전라도를 갔는데요. 그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98%가 예수를 믿어. 딱 한 집만 예수 안 믿는데 그 집 가게 하는 집. 저 그런 세상 처음 봤어요. 제가 왜 거기 갔냐면 주일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젊은 애들이 없어요. 대학교 때 제가 갔는데 젊은 애들이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대학교 때 우리를 한 8명인가 9명이 어느 장로님이 초대해서 그 집에서 2박 3일 동안 먹고 자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해주고 왔어요.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단기 선교가 이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도 7번 가고,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일본도 2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도 가고, IT도 가고, 제가 단기 선교 열심히 다닌 이유가 그때 깨달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이제 다녔는데, 어쨌든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장수마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 믿는 거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예수 믿는 걸 갖다 붙이지 마세요.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두 번 말씀드렸죠. 건강함을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 좀 못하면 내가 죄인된 느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가난하면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어요? 어디 그 기준을 예수 믿는 그 거룩함과 신실함에 갖다 붙이냐 이거예요.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는데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게 해달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때 저기 사직동에 보면 야구장이 있어요. 그 사직 운동장 컴플렉스도 엄청 커요. 근데 야구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이 부산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넓은 곳이 돼서 뭐 아이들 오고 전도하러도 많이 갔어요.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애를 데리고 왔길래 애도 보고 저 할머니도 전도하러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잘 전도가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그런데 난 교회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 왜요 할머니? 뭐가 또 문제세요? 제가 전도를 잘했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입고 갈 좋은 옷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요. 저 그때 뒤통수가 띵 했어요. 나 이게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전도 훈련 잘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할머니 왜 옷이 없어, 좋은 옷이 없다고. 교회 가는 사람들 보니까 다 옷이 예쁘던데 나는 그런 예쁜 옷 없어요. 여러분, 뭐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부터 교회가 예쁜 옷 입고 잘생기고 멋있고 잘난 사람만 가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 사람만 가는 곳이 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1500년 동안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는 이건데 유대인들이 변질을 시켜서 전혀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죽자 살자 지금도 21세기에도 기다리는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시작하더라. 누가요? 바리새인이요. 누가요?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을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거 한번 더 주보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옛날에는 이렇게 들었지만 즉 모세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는 것처럼 배웠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그 뒤에 제가 굵게 적어놓은 거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올바로 알려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보라색 보세요. 인간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리를. 여기에서 변화는 변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바꿔버릴 수 있어요. 뭐를요? 신앙생활을요. 신의 마음대로.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이 가진 시간과 전통과 세월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설교예요. 첫 번째 강조하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 보십시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살인과 간음,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문명이 있든 없든 이 살인이라는 것은 어려울 거 없어요. 명략 관하예요. 살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살인을 이야기하지? 살인은 살인인데. 살인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 평생 살인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 원래 의미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다 압니다. 십계명. 기독교인들의 십계명 이러면 세상 사람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진짜 다 알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믿지도 않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본질을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진짜 살인 안 했습니까? 여러분은 살인자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자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다시 보실까요? 본문은.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22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가게 된다. 아니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라가 욕 한번 뭐 강아지라고 욕 한번 미친놈이라 욕하고 이 미련 곰탱이 그게 요거 세 번째입니다. 미련한 놈. 요게 헬라어상 미련 곰탱이란 뜻이에요. 우리 저기 어디고 세너빌에는 식당 이름도 미련 곰탱인데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세상도 다 아는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살인하고 23절에 뭘 얘기하냐면 예배를 이야기하세요.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아니 살인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예물을 얘기하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예배가 아니라 형제와 싸운 거, 원망 들은 거, 내가 미련 곰탱이라고 욕한 거, 라가 강아지라고 욕한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노한 거, 내가 화낸 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 재판하는 자와 같이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용서하고 사과하고 이해하고 화해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정말로 법적인 용어로서 가장 강력한 인간의 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살인죄도 엄청 많거든요. 그냥 부재 중에 우연히 죽인 살인은 미국 전 세계도 그것도 살인으로 보지만 성경은 살인으로 또 안 보네.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냥 살인은 대한민국 법정으로 기준으로 하면 5년에서 10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계획살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0년이 돼요. 존속살인이 들어가잖아요. 30년이 돼요. 그리고 모사라고 하는데 여러 명이 한 명을 죽이잖아요. 40년이 돼요. 똑같은 살인도 어떤 시기냐에 따라 다양하거든요. 그건 세상이 이제 만드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살면서 생활 가운데에서 분노하고, 어떤 식으로 분노하냐, 화내기 때문에 화내는 거 있죠. 엄마가 애가 지금 청소 똑바로 하고 공부 안 하고 화내,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상대방을 진짜 죽이려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냥 싫어한다는. 이번에 김여정이가 윤 대통령, 나 그냥 윤 대통령 그냥 싫어, 자체가 싫어, 이런 얘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인을 안 해봤을까요?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알고 지는지 모르고 지는지. 저 그 기도를 안 빼요. 왜냐? 내가 아는 자보다 모르는 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후로는 모르는 지는지. 즉, 세상의 기준에서 나 살인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내가 살인자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무섭지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손해보고 사는 게 낫다고. 한 번 더 참는 게 낫다고. 내가 바보 같아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데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여러분, 남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 소모인 줄 아세요? 스트레스보다 더 심한 에너지예요. 나 용서하는 게 내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26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한 터럭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살인죄에서 나오지 못한다. 두 번째, 간음인데요. 갑자기 간음을 이야기하다가 눈 빼래요. 눈. 네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옛날 기준이 이렇지만 요즘 여자들도 똑같아요. 멋있는 남자, 근육질의 남자, 섹시한 남자 보고 음욕을 품는, 똑같은 말이죠. 이걸로 남자 여자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고, 만일 네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2단 3단 중에 어떤 사람들 진짜 눈하고 손 잘라버린 그런 집단도 있어요. 2단 3단 중에 어떤 사람은 양손 다 잘라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경대로 한다고 자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고 음욕의 대상으로 보고, 여러분 정말로 제가 정말 목사된 입장에서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인문화예요. 나이 20살만 딱 되면 음란을 한 것도 허용되고 술도 허용되고 담배도 허용되고 다 허용되는데 뭐예요? 성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성인과 어린아이 구별은 없어야 돼요. 나는 성인이니까 음란 비디오 봐도 되고, 나는 성인이니까 술 담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이게 말이 돼요? 어디 세상적인 기준의 기독교인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냐고요. 성인 문화라는 거는 인간들이 지 죄를 줄이려고 만들어낸 계책이에요, 계책. 웃기지 않아요? 성인 문화는 봐도 되고, 성인은 되고, 성인의 기준이 뭔가요? 다 죄 짓는데 그 성인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중학생을 하고 선생님하고 이래도 중학생이 12세 이상이라고. 뭐가 돼요? 서로 사랑해서 했다고 이해하고.
그게 법정에서 통과가 돼요. 이제 14세가 됐지만.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많은 여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남자들 평생 살면서 한두 번은 바람 피울 거야. 그때마다 이혼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이혼할 거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 남자들의 음욕이나 죄는 허용을 해주래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말이 돼요? 여러분, 성인 문화라는 것 자체는요, 니네들 세상 이야기고 우리들 세상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는 괜찮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혼 증서하고 맹세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혼 증서 이런 것도 없고 맹세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혼 증서 진짜 모세가 얘기했죠. 이런 것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스운 거는요, 지금은 그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혼 증서의 진정한 의미는 뭔 뜻인지 아세요? 혹시 배워보셨어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네 가늠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할 수 있다라는 보증 증서가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장애 방어막이의 수준이 뭐냐면 이혼 증서였어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해요. 근데 이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사정은 싹 없어지고, 이거 있으면 이혼해, 요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이 그런 줄 아세요? 눈에는 눈, 이에서 이, 이거는 뭔 뜻인 줄 아세요? 이놈이 나를 눈을 뺐으면 내가 그놈의 눈을 빼라, 이게 아니고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될 만큼 중요하니까 눈 해치지 말고 눈 찌르지 말고 오른쪽 하지마, 이런 의미인데, 이런 의미 본질은 사라지고 뭐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만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요, 고아와 과부를 지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조금 무지하고 좀 어린아이 이런 것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선을 긋는 건데, 요거는 싹 사라지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 주셨는지. 이 4,000년 전에 온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령이 전부 다 엉뚱한 법령이 돼서 세상의 기준으로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고 직분자라는 것 때문에 은근히 새신자 무시하는 거 아세요? 새신자들이 교회 왔다가 가장 힘든 게 오래 믿은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새신자는요, 여러분 VIP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99마리 양이고 새신자는 1마리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순수와 열정은 강조하는데요, 오래된 신자들은 그 순수와 열정이 새가족들만 가지면 되지, 이거 아직 어리니까 젊은 너희들만 가지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순수와 열정은 목사와 장로인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래 믿은 직분자를 더 가지고 있어야죠. 순종과 복종은요, 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바래요. 언제부터인가?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졌다는 착각 속에서 우리 손에서 말씀이 놓아진 지 오래예요. 언제부터인가 먼지만 쌓여가고, 언제부터인가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이 안 있고 자동차 대시보드나 뒷트렁크나 글로브 박스 안에 들어있고 주일날 올 때만 빼갖고, 왠지 기도하면 엎드려 눈 감고 쉬는 시간이 됐잖아요. 잠자는 시간. 교회의 좋은 전통은 사라지고요, 나쁜 인습만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편안한 선택을 위한 도구로서 사람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이혼증서 쓰고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혼증서나 맹세와 관련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우리들의 세월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사회가 요구하니까, 이 나라가 요구하니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재산 지키고, 내 체면 지키고, 주변 사람과 친구를 안 잃어버리려고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먼저 챙기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나는 그렇지 않니 나는 그렇지 않니 모든 표현은요, 하나님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그 다음이 난데, 하나님 잠시만요 나 이래 하니까 조건이 붙으면서 사람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맹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맹세해 본 적 없는데요. 이번 생일날 내가 이거 꼭 해줄게.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혀지고 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줄게. 여러분, 이런 헛된 맹세도요, 어때 보면 거짓의 또 다른 얼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 라이트를 참 어째 보면 잘 사용하거든요. 그건 거짓말이 아닌 거잖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본질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6번째인데요. 여러분, 복수 보세요.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개탄하는 일입니다.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요, 개인적 복수는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당연히 성경에서 나온다고 드라마니 영화니 세상 사람들이니 학자들도 이거를 성경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39절. 눈에는 눈, 이에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갑자기 뭐가 나와요? 약한 자를 대적지 말고. 40절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 41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42절 너에게 구하는 자. 여러분, 이거는요 100%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 본질의 깊이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눈에는 너 이해를 갚으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처음에는 약한 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오고, 세 번째는 나에게 억지로 시키는 자가 있고, 마지막은 뭐예요? 구하고 꾸는 자. 네가 꾸어줄 수 있으면 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수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건 완전하게 인간관계예요. 많은 새가족이나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어느 교회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인간관계라고 얘기해요. 이 1시간 동안 예배가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얘기해요. 인간관계가 원하라는 곳을 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인간관계를 하기 싫어서 어느 교회를 갑니까? 인간관계 안 하고 예배만 딱 드리고 올 수 있는 곳. 옆에 사람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었는지 평생 가도 모르는 곳. 큰 교회입니다. 교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 사람이 내 교회 교인인지 모르고 성도들도 네가 우리 교회 교인이었어? 나중에 H마트에서 열심히 싸웠더니 나중에 보니까 같은 교회 권사예요. 그러세요. 저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일부 예배는 한 번도 안 드리고 3부 예배만 드려서 몰랐네. 예. 더 많이 아시죠? 그런 이야기.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미국 오자마자 목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통 가장 가까운 교회 가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그쪽 교회 갔지. 그래갖고 뭐 했을까요? 등록 안 하고 열심히 한 6개월 다녔죠. 아이들도 주일학교 가서 영어 배워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중앙장로교회 6209번이 제 교인번호입니다. 등록했어요. 왜? 한 사람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소그룹에 앉혀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새가족 등록하고요. 새가족 4주 연속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소그룹도 가서요. 순장님 밑에서 열심히 1년 반 동안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했었어요. 왜요?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거든요. 맨날 교육자로서 17년 동안 한국에 사회 갈 때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 눈치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장로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교육자로 잘할까 열심히 하고, 또 나는 주일학교 감당하니까 쏙 나가서 주일학교 하고 주일날 예배는 일부 예배 드리고 저 뒤에 앉아서 방관자처럼 예배자가 아니라 나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돼서 저기에서 선교할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만 살다가 미국 다 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17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뭘 했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진짜 뭐 했지? 나중에 우리 집 오면 아시겠지만 수백 권의 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맞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시는 분 맞습니까? 주님과 같이 사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세리도 니네보다 낫고 이방인들도 니네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시네요. 세리와 이방인은 예수님 신학시대에 가장 죄인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세리와 창녀, 동일 언급이었어요. 그 말은 세리와 창녀는 무조건 죄인, 이거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예요? 이방인.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하고 유대인하고는 가까워질래 가까워질 수 없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었던 것처럼, 그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도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면서 네가 왜 시켰다, 니네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갔다.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뭐냐?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별했던 거예요. 이방인은 미워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유대인들은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짝짝꿍대해서 유유상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절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결론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는 이유는 요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전 세계 어떤 것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문구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이나 저는 맨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새끼들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 우리 주변이 했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라부터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이 죽었으면 맨날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이 시간은 딱 1시간만 예배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니.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게 묵상해 보시고요.
다시 레위기하고 출애굽기, 신명기 돌아가셔서 이 고리타분한 율법이라는 이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고 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정말로 다른 삶이, 신앙생활이 내가 아는 지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